할렐루야! 오늘 은연하실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역설, 비유 7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0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본바 같이 오늘 제목은 역설 비유 7번째로서 바로 천국에도 없는 역사 속의 가정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보니까 가족 속에서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렇게 시청과 교제로 직접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며 느끼며 살라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가족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를 못 찾아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비밀이 이 가정 속에 숨어 있는지 함께 오늘 깨달아 보시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비밀을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가족 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불화가 될 일이 없습니다. 왜 가족 간에 불화가 되냐 말입니다. 전부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아내와 싸움도 다 나에게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아내도 자기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자녀도 부모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 간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깨달아 버리시면 반드시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 말씀을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이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함께 먼저 볼까요? 창세기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먼저 그리스도와 비밀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구가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은 창세기 마지막 7말 중에서 6째 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예요. 그게 연합된 게. 그게 완전한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게 사람이다. 그게 이제 사람이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완벽하게 6째 날 만들어졌을 때 2장 3절에서 다 이루었다. 테탈시 다이 에이레네. 이게 십자가,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한번. 창세기 2장 1절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천지와 만물, 사람을 6째 날 만들고 다 이루었대요. 천지 만물 다 이루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어요. 이때 복을 줬대요. 마카이오스, 바로 이 복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벼슬이 있는 사람한테 안식하셨다, 또 그런 얘기 하듯이 바로 안식은 죽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사람이 돼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청년과 아가씨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 나이가 어릴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이 되면 항상 이 완전한 것을 우리가 누린단 말입니다. 영원히 늙지도 않고 그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어요.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면서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완전하게 해놓은 이 그림을 바로 넷째 날, 4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 창조는 대량이 이러하니라. 이것이 천지 창조고 다 완벽하게 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그림을 너에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다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이것을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통해서 또 너네 가족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너네에게 심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것을 대략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에 가족을 지은 이유는 어떻게 줬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밑에 봤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항상 죽음을 매갑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담이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첫째 아담이 예수라 했잖아요. 이 땅에 온 예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예수를 잠들게 했다. 위에서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테탈스 다 이루었다. 바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였다. 하나님이 죽였기 때문에 그럼 잠들게 하고 어떻게 너네들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역사가 전부 우리는 네케바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라고 했어요. 네케바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없었잖아요. 여자는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여섯째 날 완벽해 만들어 놓고서 하면서 아담이 죽고 그 여자 그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갈비뼈가. 이게 제라 씨란 말이에요.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 그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듯이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묻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여하튼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700~800m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 평지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쳐다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남자의 그 성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기. 그 씨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갈비뼈가 여자가 없으면서 이 갈비뼈가 씨가 들어감으로써 그 여자가 탄생해요. 그 안에 여자 속에서 씨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번호라면은 그래서 이 역사를 아부 이게 에레츠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바고 아부니까 이게 베트 그렇죠? 베트가 집이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이에요. 정부가 이거 하나님. 여기에 이제 맴. 그래서 아비야 또 어미야 하잖아요. 그 오트 이게 에트제 그러니까 연합이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성전으로 이제 남자의 갈비뼈가 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여자 남자와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그 정자가 얼챙이 같은 게 막 이렇게 한 3억 개가 뿌려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3억 개 중에서 3억 개를 해치고 저들은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죠. 어딘지 모르게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저들은 꼬리를 흔들면서 꼬리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그랬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로 이 물고기는 항상 이렇게 원동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들. 오늘 이 역사가 지금 3억 개의 그 정자가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똑같이. 죽으러 가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그 복음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게 뭔 줄 아세요?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위해서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 꼬리를 향해 달려간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내 육적 자와 해돈에 바로 육적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또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인용해 쓴 거죠. 향방 없이 달려간다. 네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택한 백성은, 창세에 택한 백성, 언컨디션 일렉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꼬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 난자 속으로, 여자 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내가 꼬리가 잘리고 몸통이 잘리고 내 머리,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 속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처음 역사가 여자거든요. 네케바이기 때문에 자칼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그림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인카레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우리가 모두가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모두가 로고스, 말이 하나님 천지가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씨가 들어온다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이룬 거잖아요. 그럼 역사 속에서는 나는 꼬리가 잘렸기 때문에 3억 개 중에서 하나 딱 나는 그게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같이 살잖아요. 10달이라는 기간도 같이 살잖아요. 이 십계명 레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한테 조롱을 받고 아주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라니까 역사에서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이 꼬리 잘려갖고 아무것도 힘도 없이 보여지거든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12제자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역사에는 그걸 배우다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아 방주 때 노아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꼬리가 잘린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억 개, 하나 뺀 3억 개는 계속적으로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저 미친놈 정신병자. 우리는 이렇게 내 가치를 위해서, 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면서 이렇게 좋은 거 가면서 좋은 거 구경하면서 가는데, 이 노아는 할 일 없이 지금 하나님 말씀만 듣고 저 산 꼭대기에서 햇빛이 쨍쨍 쬐 있는데 방주를 만들고 있거든요. 자기 가족을 다 먹고 살면서. 그러니 왕따가 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바로 역사 속에서는 그걸 배우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그 3억 개, 2개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그들 3일만 다 죽잖아요. 친구들 다 어디 가셨냐고요? 여러분 정자였잖아요. 우리 정자였죠. 정자. 우리 부인하지 말자니까요. 겨자씨, 정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3억 개를 뚫고 들어와셔서 나머지는 바다로 전부 그 돼지 귀신 들리듯이 전부 바다로 다 멀살했잖아요. 그 모든 거는. 그런데 하나님 택한 우리들은 머리가 잘리고 꼬리가 잘려서 하나님 택해줬단 말이에요. 왜 택했느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엑셀라이징하여 인 이스텔 플레이스,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는 아파요. 여기가 땅지 감옥임을 처지로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는 바깥에를 이제 점점 커나가잖아요. 아기가 커나가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모두가 저 엄마의 그 영양분을 먹고, 우리가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아기가 크잖아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발로 펑펑 차고 그러잖아요. 뱃속에서. 그러면 엄마는 그 이전에는 족발이라든지 닭발이라든지 먹지도 못했던 것을 아기가 자꾸 생명이 달라니까 입덧을 하면서도 자기를 못 먹고 입덧을 하는 것은 생명이 다 뺏기는 거예요. 네, 뭐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뱃속에서부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꼬리 잘린 그 아기는, 생명은 바로 바깥의 세상을 어렴풋이 들어버렸어요. 커가면서 듣잖아요. 바깥에 뭐가 있네? 아, 바깥에 보니까 저 63 빌딩도 있고, 저 아름다운 아주 그냥 얼마나 좋은 한강도 아름답고, 아주 저 빛과 번쩍한 것들이 많이 있네. 자동차 비싼 것도 많고. 이제 그걸 들어버린 거예요, 아기는. 그러니까 그걸 알아버리니까 이 뱃속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배설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머지 그 2억 9,999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뭔가 보이려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런데
저들은 그 율법을 위해 인본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한테 뭔가 드리려고 막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 잘린 그는 알고 보니까 이게 배설물이네. 알아버린 거예요. 그 안에 더러운 곳을. 왜? 바깥을 봐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 그림을 탕자로 아보자면, 두 아들 탕자로 보자면 반드시 하나님 택한 백성 울타리에 친다면, 울타리. 이 울타리 딱 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경계를 딱 줘버려요. 경계를. 경계를 둬서 거기서 일단 하나 빠져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전부 뱃속 그 안에서 전부 다들 그냥 내 자랑을 위해서, 내 개발을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열심히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데, 이 꼬리 잘린 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봐버렸거든. 저게 그래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가족을 주는 걸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한테.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힘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안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이제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것을 가지고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나왔죠. 세상에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어디냐, 그 엄마 뱃속 안에서 지금 아주 그가 지금 우주니까 뱃속 안에서 열심히 세상에 돈을 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나왔는데, 아주 너무너무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대통령도 해보고 재벌총수도 해보고 아주 이것저것 해보니까 사랑도 해보고 해보니까 뭔가 허전하거든. 아주 공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에서 나와. 딱 성령님이 그 안에 킵이 들어와 버리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들어와 버리니까 모든 게 배설물에 돼지 지연 열매네. 모든 게 돼지 우리예요. 역사가 돼지 우리라니까요. 그걸 이제 깨달아 버린 거예요. 보니까 돼지하고 같이 막 싸움하고 있네. 이 음식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날 전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좀 더 예뻐지고 싶어서,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결국은 죽어야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깨달아 버리니까 거기서 나오라니까 이제 탕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아버지한테 가는 그림이에요. 그게 다시 나와서 이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 여각 지옥임을 체후를 하고 지옥임을 깨닫고 다시 들어가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냥 이렇게 안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송아지를, 살진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그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는 바로 송아지가 뭐예요? 소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은 엘레츠 소라 했잖아요. 그러면 송아지는 그 새끼네요. 예수님이네요. 그렇게 역사에 온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즉 내가 죽은 거예요. 거기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도말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그 송아지가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송아지가 죽고 예수님이 죽고 나도 거기서 내 자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잔치를 한 것이죠. 반지도 주고, 또 이 그림을 홍해 바다에서는 내가 애굽이었던 그 애굽이 죽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림이잖아요. 그 다 같은 그림을 계속 여러 가지로 얘기해. 성경은 정말 심플해요. 거기 그 그림이라니까요. 반드시 우리도 역사에서 그러한 그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들은 계속 그 안에 아버지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주의, 인본주의 지금 교회 안에서 전부가 거기서 못 나오고 그것이 귀신 득실으로 있대요. 그거 한번 보고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교회를 믿고 있냐면 이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지금 이 그림이라니까요.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면 지금의 그 뭐예요? 섞인 말, 가감한 말, 성경책 읽기 말씀 밖에 넘어간 말, 사사를 푼 말, 억지로 푼 말, 그게 이제 바벨론이에요. 그게 섞인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 진리로 증거하지 않고 이 모든 역사를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버린 그 자체가 바벨론이에요. 귀신이 쳐서와
귀신이래요.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있도다. 귀신이 각종 더러운 것, 퓨뉴마 다이모니움, 퓨뉴마 아카달토스, 하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밖에 있는 십자가,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성령을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자기는 열심히 믿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귀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전부 교회가 그러잖아요. 전부 그냥 밖에 있는 걸 믿어버리니까 나를 위해서 고지량에 달려라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를 죽으라는데 못 죽는 거예요. 이 꼬리를 잘라야 되는데 꼬리가 안 잘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들려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거기가 다 거기서 음행하고 있는 거 지금 어느 날 교회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음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그게 하늘로서 아들만 알아본다니까요. 하늘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3장에서.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하늘로서 내 백성에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저는 거기서 나오라는,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가 말씀이었으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지금 각종 귀신들이 더럽게 들게,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그런 목회자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더럽다니 그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알게 돼버리면, 삼층천을 봐버리면,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버리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모든 게 가치없이 느껴지니까, 다 짐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냥 철장으로 때리는 거예요. 내 백성한테 때린다니까요. 나한테 때린다니까요. 성도한테. 오늘날 하나님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놔둬버려 제대로 그냥 지옥 가라고. 잠깐 역사에서 재밌게 살고 지옥 가라고 놔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 아들 아는데 남의 아들 걱정하냐고요. 제 아들 걱정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첫장은 우리 계속 성령의 날성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전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계시록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666, 또 뭐 아마겟돈 전쟁은 전부 여기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 안 느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느끼시라고 가족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속에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 이렇다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가족은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한번 가보죠. 창세기에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자, 아담이 이제 그 뼈가 이제 그 씨가 여자로서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는 완전한 자란 말입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어떻게 해서 너희가 완전히 듣는 것을 이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거 널치지 마세요. 하면서 뭐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남자가 부모로 떠나,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없으면서. 우리는 나칭이잖아요. 없으면서 만들어졌어요. 연합하여 유년 그리스도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그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맛을 모르고 이게 연합이 안 돼버리면 하나님이 더 거짓말쟁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더 급하다니까요. 우리보다도. 우리가 죽으면 그만해. 하나님은 한 번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책임이 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독초하는 게 싫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반드시 자기 신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랑이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잖아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이 역사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만 이렇게 철장으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그 가나안 전쟁에서도 수십만 명, 뭐 수십억 명 노아 왕족이 다 멀살씩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 신경 안 쓴다니까요. 내 아들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냥 방주에다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바로 그런 것들 봐도 전부 내 아들을 그렇게 끌어가야만이
하나님 연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자기 시아버지하고도 며느리하고도 간통해갖고 씨를 가지고 그러면 윤리도덕 바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을 반드시 신부를 내 아내로 삼아서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멜처럼 그냥 거기가 그냥 덜그덕 와 있는 거 다 가늠하고 이남자 저남자 다 본 것을 하나님이 돈 30냥 주고 사오잖아요. 내 아들한테. 그러니까 성경의 전부가 제자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이 성경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전부가 성경은 비밀이라 했잖아요. 거꾸로 써놨다니까요. 그 성경 속에 진리를 모르면 전부가 하나님과 대척대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하나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 아들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꼬리를 잘린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옷을 벗어서 부끄러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셔가지고 그럼 부모에 대해서 한번 보자. 부모를 떠나서 이 부모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20장 보죠. 이게 어떤 그림인가?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21절인가요? 출애굽기 20장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자 하나님이 우리 여자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같이 부부가 됐잖아요. 그 그림을 우리가 씨가 나왔잖아요. 여자가 남자에서 그 꼬리 잘린 애 씨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부모가 이렇게 해서 부모도 씨가 잘려주고 또 여자와 같이 갈비뼈가 완전히 내 갈비뼈가 난 죽고 내가 여자로 됐다. 하나가 됐다 부모가. 그래 그것을 알아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 아들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여태 얘기했잖아요. 그 태어난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 나도 부모가 되고 나도 그렇게 또 내 아들한테 알려줘. 그 얘기가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니까요. 이 그림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그게 거루반이에요.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이 그림을 알아야 이 그림을 알라고 이 땅도 줬고 이 부부관계도 줬고 가족관계를 줬는데 그걸 몰라버리면은 그거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의 씨 있잖아요. 씨를 알고 있는 아들이 나는 그 과정을 알고 있고 내가 그 내용을 내 속에 킵시키는 것이 장수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기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것이고 이 역사에 보이는 땅과 나는 내 육신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는 그 시간만큼 속에서 그 내용을 알아서 내서 킵을 시키는 그게 영혼이 산다니까요. 그거의 그 그림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부모가 어떻게 해서 되고 어떻게 날 낳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 내가 부모 속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내가 있다가 나오는 것. 그래서 그거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탯줄을 자르잖아요. 그거 죽이는 거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탕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탯줄 잘라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말씀 깨닫고 역사가 지옥의 처절함, 돼지 지음을 정확히 알고 다시 하나님이 불러드리는 그림이라니까요. 울타리를 쳐놓고 그렇죠? 하면서 이게 부모를 공경하나 있고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어디를 가보시냐면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고르반이 뭔 얘기인지 고르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5장이죠. 1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요. 그때는 항상 율법에 손을 깨끗이 씻고 이제 먹는 거. 꼭 손을 씻으라는 얘기는 그냥 손만 씻기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제가 여태 얘기했던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손을 왜 씻겨야 되는지 네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더러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불순물이기 때문에 그 탯줄을 잘라서 그 애기를 막 그 더러운 불순물을 물로 닦잖아요. 그리고 물로 닦고 떡을 먹으라는 얘기는 떡도 떡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는 얘기에 다시 말해서
뭐 종로에 있는 뭐 종로 호가에서 낙원떡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상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프레스코마의 골방 타메이온 골방이 뭐라 했어요? 약국 또는 약제조실. 그리고 떡 속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누룩 넣으면 섞인 말이 되기 때문에 낙원떡 가져오면 안 되고 그냥 그래서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섞인 말 하면 안 되구나. 그걸 얘기하는 그 내용을 알아는 얘기예요. 그냥 손만 씻고 떡만 먹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유전으로 너희 유전으로 파라도시스 그 유전으로 너네 그 조상의 유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아브라함이 행한 그 모든 것들 그 속에 내용을 내 속에 킵을 시키고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뭐 조상의 뭐가 됐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죽인 그 그림도 똑같잖아요. 그게 다. 그 아들을 그렇게 탯줄로 자르고 다 그게 같은 네게티브를 하나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윗한테도 그런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다윗한테도 밧세바 그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얼마나 그 죄가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밑에 웅덩이처럼 흙탕물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은 그 흙탕물을 젓는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요. 그래 누가 이 말씀을 들으려 하겠냐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한 내용을 몰라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유전이 되는 거예요. 파라도시스 우리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으켰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데 바로 부모 속에서 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부모가 되는가. 내가 또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 애기 낳는 그 부모와 남자의 그 정자와 난자 관계 속에서의 그 과정을 정확히 그 내용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구나. 이 역사를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건 소품이죠. 이건 시점과 교제죠. 이 시점과 교제 속에서 소품 속에서 바로 내 속에 그 내용을 킵시킨 거라니까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걸 알았으면 그대로 너도 부모가 돼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 했듯이 그리고 나도 그대로 내 아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똑같아. 그래서 가정을 줬다니까요. 다른 거 가정을 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부모를 좋아하고 공경한다 해보세요. 그래 이 그림을 몰라버리고 내용을 몰라버리고 그냥 부모를 공경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짐승끼리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내가 부모는 어제까지 열심히 존경하고 내 부인 남편도 사랑하고 내 아주 사랑했는데 혹이라도 무슨 나이가 타서 죽든가 또는 교통사고에서 죽든가 해보세요.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요. 그 가짜 사랑이라니까요. 그 가짜 사랑에서 그 가짜 생명 속에서 가짜 그 아들 속에서 그 내용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뜻 테이오토스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정을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 속에 킵을 시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가짜 사랑인 거예요. 부모도 가짜인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 알아버리면 싸울 일 없어요. 왜? 이 85 인구 중에서 가짜라 해서 이렇게 하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85 인구 중에서 딱 한 명이 내 부모를 줬는데 왜 귀하지 않겠어? 내 소품으로 줬는데.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하나씩 깨겠다는 얘기가 이 내용을 몰라버리면 그게 가족관계가 나는 알고 내 부모나 내 아내나 자식이 몰라버리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니네끼리 그 화평하게 역사 속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대요. 가족관계를 원수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야 성경이 맞죠. 만약 이게 그렇게 그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알아버리면 성경은 전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공경하는 그 부모의 그 내용을 정확히 내가 인지하고 그대로 흘려주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섬깁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이 버러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더러운 거 그 구더지 보면 역사가 배설물이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말라기 2장에서 그랬고 너네가 안식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전부 배설물이에요. 그 구더기도 구들구들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구더기나 한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게 꾸덕꾸덕꾸덕 하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거 아주 우르르거린 게. 그 떡 먹으려고 하다가 조금만 더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역사가 다 떡을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그냥 트럼프니 김정은이 막 열심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벌레들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도 양보 없이 서로가 요만큼도 손에 안 벌려니 그게 지금 배설을 먹고 있는 거래요. 그 두 마음 에피투비아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가 이 보니까 탕자가 어이구 구더기 꾸들꾸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돼지 지어면을 먹고 있었는데 딱 성령이 들어버리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 컴아웃 나와. 그러니까 그 벌레가 나오다가 죽잖아요. 죽어야 산다면서요. 그 그림에 전부가 어디를 가도 성경은 복음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 내용을 알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데 공격하지 못하면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블라스페미야. 전부가 짐승 알로고스 조온 그 구더지 짐승이 되고 알로고스라는 게 말이잖아요. 말을 조온 생명이거든요. 그게 부정사가 알이 붙으니까 알로고스 조온 니네 생명이 없어. 그것이 이성 없는 짐승이야. 유다서에 베드로 후서에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회방이 뭐야? 블라스페미야. 계속 하나님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회방죄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내용을 몰라버리면 그냥 고지란히 달려라. 뭐 일출월장 승승장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버려 그런 구호를 해버리면은 죽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블라스페미야. 성령 회방죄는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반드시 죽이려 했잖아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 그냥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믿어버리고 11조 내고 열심히 자기는 법문을 불살라서 새벽기도에서 열심히 평생을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유전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회방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일하는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뭐 신천지 그런 것들은 아예 여기 포함되죠. 그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개혁주의라고 자부하고 있는 저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보면 불교도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심지어는 어떤 줄 아세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보이는 산천초목 현상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산천초목에서 무를 찾아요. 공. 여기서 공을 찾아야 되는데 저들은 공즉 시색. 그죠? 없음에서 있음을 찾아야 되거든요. 있음에서 없음을, 없음에서 있음을. 그걸 누리셔야 되는데 이제 저들은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게 전부 율법이잖아요. 똑같아요. 불교나 기독교나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없음 속에서 바로 있음으로 저 있음 속에서 색 속에서 공을 찾잖아요. 그걸 누린 거거든요. 그 있을 유명자는 뭐냐면요. 유자는 이게 딱 이 관머리가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하늘에서 십자가 서야 되는데 여기서 있을 유의 반대말은 아니 불자예요. 이 없을 무가 아닙니다. 없을 무는 반대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이 뭐예요? 명자가 저녁 석자에다 이게 맴이 말씀이잖아요. 그 밤 역사가 전부 어둠인데 아주 유명한 자는 어둠에서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게 짐승이고 그것이 노아방주에서는 유명한 자 되고자 했고 용사 되고자 했고 저들은 전부 바다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자가 되려면 그래서 역사에서 이름이 나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유자에 보면 달 있잖아요. 달. 그래서 달은 어떻게 해요? 달은 해를 항상 이 광명처럼 비치는 달은요. 어두움을요. 그러니까 예수가 달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로 역사가 전부 여자인데 네케바인데 여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해의 광명체로 자기 말 안 해서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이거 한 달 주기로 떴다 하는 것은 그게 여자의 그 임신을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전부가 성경의 복음 메커니즘이라니까요. 아주 데칼코마니하다니까요. 성경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그게 항상 깨어있는 거죠.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항상 깨어있을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다 감사하냐고요. 그래 없을 무자도 전부 성경이에요. 보니까 무명은 뭐예요? 무명. 여기서 이름 나지만 역사에서는 이게 뭐예요? 관머리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내 사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 심자. 이 없음 속에서 있음을 찾는 거라니까요. 이 있음 속에서 색 속에서 아 저 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러면 그 꽃 속에서 있잖아요. 꽃은 보이잖아요. 거기서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믿음은 피스티스는 바라는 것 속에서 그렇죠. 바라보는 저 속에서 실상을 찾는 거 실상. 실상은 안 보여 실상. 그게 바라는 보이지 않는 실상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부 하나로 얘기했다니까요. 보이는 소망 속에서 바울이 그랬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듯이 이 보이는 소망이 전부 소망인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소망 그 믿음의 실체를 찾아서 내 속에 킵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게 그 얘기거든요. 피스토스가 돼야 돼. 피스티스에서 바로 믿음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 잘 내는다.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히포크리테스라는 건 뭐냐면 겉에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책 문자 속에 표피 속에 또 이 보이는 모든 산천 우주 삼라만상 속에 내 가족 속에서 그 내용을 몰라버리면 그거는 색이잖아요. 색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실체 물을 네가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이 히포크리테스 그게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 봐버리면 히포크리스마 그게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지만 그렇죠?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힘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헛되이 경배하고 오늘날 전부가 헛되이 지금 예배드리거든. 프레시코 네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 경배를 드려야 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들이 되고 내가 부모가 되고 이 말씀을 그대로 흘려준 것이 프레시코 마이 그대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맨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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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거는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귀를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만 내 가정 속에 다 있는데 자꾸 밖에서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내가 밖의 것으로 다 내가 점철이 되어버리니까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 했고요. 주의 이름을 주조자 냈고요. 주의 이름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주님이 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해봤다니까요. 얼마나 성경이 심플하냐고요. 성경책처럼 심플한 거 없어요. 알고 나면요. 모르면 모를수록 이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경배한대요. 지금 오늘날 거기 가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 반드시 말씀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고르만. 오늘날 전부 하나님을 지금 고려장 하고 있잖아요. 고려장. 부모를 고려장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해서 먼저 요양원에 보내면 그 고려장 아닙니까? 혼자 이러이 놔두고 돈만 한 달에 한 번씩 딱 붙여주고 그것도 붙여주다가 또 자기 힘들면 안 붙여줘 버리고 그게 고려장과 똑같은 걸 버린 거예요. 부모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사는 동안 깨달으셔야지 못 깨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그러면 에베소서 6장은 뭐죠? 에베소서 6장. 그러면 이 가족관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아 바로 부모의 내가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얘기가 그걸 알고 내가 아들이 돼서 내 아들이잖아요. 부모니까. 그 부모의 관계와 내가 나는 그 관계를 정확히 그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가짜고 보이는 부모는 가짜고 그 아들은 가짜고 그게 왜 역사 속에 가정을 줬는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내 속에 킵시키고 그대로 프레시코마이 그대로 흘러주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를 주 안에서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나 외에는 뭐라 했어?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몰라버리면 전부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아버지를 막 그냥 찾는 거예요. 밖에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몰라버리면 겉에 것만 봐버려도
그 아버지로 밥을 만든다니까요. 그 내용을 말한 얘기, 내용을. 그 얘기죠. 적개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을 때 바로 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영원히 살잖아요. 내 육체는 죽지만은 그 내용은 내 속에 킵이 있으니까 그게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성경에요. 아버지, 자식, 부부관계가 많이 나오지만은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부관계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와 저 자식 관계는 한 자도 안 나왔어요. 전부 그 속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라고 천국에 있는 가정을 줬는데 그걸 몰라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도 반드시 자기가 겪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겪어온 거 그 내용을 그대로 자녀에게 알려줘야죠. 네가 이게 난 것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오고 여지껏 제가 얘기한 거 정자가 얼챙이가 사람이 된 그 그림을 그대로 얘기해줘야죠. 그게 이제 자녀들한테 노역하지 말아잖아요. 만약에 다른 말로 그냥 부모 공경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뜻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버인 현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자녀를 노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같은 전부 성경은 같은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 보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하죠. 원시복음.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에게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향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향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꿈치, 그 아기가 씨가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그 피와 살을 다 빨아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자의 원수. 그러니까 이걸 빨아먹고 또 10달이 차면 또 이게 탯줄로 끊잖아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래서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해 나간다.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발꿈치라는 거는 뭐예요? 발꿈치는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제자들은 시켜줬잖아요. 발을 시켜주는 거는 그 당시 때는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노비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시켜주면 이제부터 네 발을 차박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너는 이제 내 거다. 젊어서 네가 띠를 띠고 다녔지만 네가 아무리 모세 그 애굽의 왕자였고 그런 호화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게 일어나야 된다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요. 그걸 못 느끼면 안 된다니까요. 그 발꿈치를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널 차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이 같은 그림이네요. 하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우리 잉태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여자가 아기를 잉태할 때 완전히 얼마나 뼈가 으스러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애양을 다 10달 동안 주고 나서 탯줄을 끊고 자기가 그 죽으면서 자기는 다시 하나님 묵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 여자가.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로 역사에 사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사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 구원의 신호진호. 성경은 정말 심플하다니까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에서 뭐라고 나와요? 이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라니까요. 12장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전쟁이 이제 바로 뭔 전쟁이에요? 바로 신호진호, 해산의 고통이 전쟁을 일으켰죠.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임신하면 힘듭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되고. 그러니까 바로 이 전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밖에 가서 마귀를 찾을 거예요. 밖에서 온천을 뱀하고 싸울 거예요. 뱀이 어디 있어요? 마귀 사탄이. 뱀이. 왜 뱀을 썼어요? 뱀이 그렇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와 속에 네가 뱀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하와 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뱀을 밖으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뱀이 하는 걸 네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서 그 일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서 뱀이 있고 사단이 어디 있냐고요. 차단자고 어디로 갈 거예요. 중국감 있습니까? 북한감 차단이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경을 그냥 유아인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엘은 그 엘로힘 바로 그 안에서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사단이라 내가 뱀이라니까요. 뱀을 잡으니 그렇잖아요. 사단 망이라잖아 내가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원시 복음에서 이제 그 저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한번 보죠. 마귀가 여기 얼마죠? 보니까 여자가 이제 광야로 가잖아요. 다 잊지 못하겠습니다. 광야로 가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된 줄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이 용이 바로 오늘날 율법주의자, 이 말씀을 모르는 자, 내용을 모르는 자들 계속 이 말씀을 아는 이 아들들을 사도 바울을 12제자를 구약성의 그 선지자를 오늘 이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 하는 거예요. 저들한테 지금 죽순이 맞아서 죽는다니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를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 반때는 그 여자는 바로 아기를 해산하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여자가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게 하나로 보시면 돼요. 이게요. 그렇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떼내려가게 하되. 그러니까 뱀이 바로 아직까지 이 말씀이 되지 않은 자, 그렇죠? 이 무저행 속에 있는 자들이 계속 그냥 이 말씀으로 얼마 유튜브에 이런 말들이 많습니까? 오늘 뭐 방송국도 많이 하고 말들이 많잖아요. 이 말씀의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퓨니마 다이모니움, 바로 귀신의 말을 막 그냥 이렇게 강같이 뿜어내는 거 용들이. 왜? 이 말씀 못 따라가게. 그냥 하나님, 내 아들만 이걸 안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그 디모데전서 나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15절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여정이 처음에는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사도라 했다가 또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내 지극히 작은 자라 했다가 또 그 후에 7년 후에는 또 에베소 3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장이 작은 자라 했다가 지금 조금 더 읽은 데는 죽기 얼마 직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계수래요. 우리는 반드시 역사 속에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안 나타나면 엄청 교만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 전부 가치없이 보여주거든요. 그저께 뭐 트럼프 김정은이 했니 뭐 재벌 총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전부가 그냥 가치없이 느껴지니까 저들이 그냥 아무렇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안 낮추면은 뭐 내가 못 산다니까요. 너무너무 하찮게 보여지니까 모든 게 돈이고 뭐고 전부가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자기 나라는 하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전부 가짜라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아예 하루빨리 나라가 없어지고 죽으면 좋지 할렐루야 해야죠. 이 역사가 지금 불이야 이거 지옥을 못 느낀 거예요. 하나님 불을 던지러 왔다는데 난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때 서울 수도에다 그냥 불바다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기뻤는가 몰라요. 그게 복음이래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못 알아보니까 막 그런 사람들 써가지고 소품으로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난 그 복음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모든 게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불이 났는데 그냥 전부가 뜨뜻해가지고 그 개구리가 그 서체다 이거 밑에 그 불을 떼니까 미지근하니까 그냥 일단 더 뜨거워져 그럼 쫙 뻗어보자. 개구리 뻗듯이 오늘날 그러고 있다니까요. 불이야!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불났어요! 이렇게 외쳐도 지금 부족할 판에 여기가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여기가 땅지
예? 감옥 지옥이란 말이야. 우리 이걸 배우다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먹고 살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남보다 더 잘 살라고 그러고 더 멋있게 살라고 아프면 아픈 대로 사세요. 그냥 병원 가시고 오늘 복지질 잘 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내 소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지. 자꾸 여기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여기는 조롱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급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거 죄를 폭로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폭로시키고 맨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부드러운 말, 좋은 말만 해주니까 지금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거적거리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살려줄까 말까 하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너무너무 고루쿠 해가지고 아니 너무너무 전부 홀려홀려 해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선생님 슬로우 비디오를 이렇게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 좀 살려주고 가실래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꼬락 죽는 거.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요즘요.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도 그냥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없애라 왜 안 없애겠어요? 니네가 아무리 이 역사에서 열심히 해봐라 달라질 게 뭐가 있는 줄 아니? 전혀 없습니다. 발전할수록 더 이런 미세먼지가 더 많고 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죠.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마무리를 하자. 베드로 전서 한번 보죠.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까요? 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한번 보죠.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 전서인가요? 베드로 전서 23절 한번 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듣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돼. 아롯된 니고데모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썩어질 앞을 누비 완전히 멸망이 된단 말이야. 역사는 나는 멸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씨가 있잖아요. 그 씨 아들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 씨가 그거는 이제 멸망되고 없어지고 그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어지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그 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 속에서 바라는 것 속에서 그 실체를 찾아내야죠. 그걸 내 속에 깁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씨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래요. 그 말씀을 하나님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줬고 자식을 줬고 부모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싸울 일이 서로 없잖아요. 왜? 다 가짜끼리 모여있으니까. 그래도 이 씨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품으로 줬기 때문에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그러니까 우리는 풀이요. 풀은요. 성경에서 보면 씨가 없다고 했어요. 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씨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뭘 설명? 우리가 풀이란 말이야. 풀은 마르잖아요. 풀은 마르고 반드시 씨를 내야 되는데 씨가 없으니까 씨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의 꽃이 뭐예요? 샤론 꽃. 꽃이 쫙 그 풀에 접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카레이션 역사 속에 들어오잖아요. 전부 그 그림이니까 오늘 처음에 얘기했듯이 창세기에서는 그 갈비뼈가 여자 속에 들어가듯이 똑같이 그 그림이 이제 풀이 이제 꽃이 들어가는 꽃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스스로 떨어지잖아요. 꽃이요. 꽃이 떨어져야 씨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꽃이 바로 예수님이 접붙이게 하고 꽃이 죽고 바로 우리가 또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 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야.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꽃도 만들었고 산천초목을 만들었고 또 우리 가족도 만들었단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심플하다. 전부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 뭐 해볼 길 없어요. 성경은 너무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 것을 모르고 그냥 계속 박사학위 따고 공부하고 그냥 유학 갔다 오고 그거는 가면 갈수록 성경을 알면 알 만큼 막 그냥 더 성경한테 이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그동안 배웠으면 탕자처럼 지은 열매를 먹었으면 이제는 나와야죠. 저는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Come out!
out my people 내 백성 그래서 나와. 성경이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면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가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고 있는 걸 알 바가 없다니까요. 그런 말미암아 진정 여러분들이 물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꾸 이 말씀을 접하고 또 듣고 하고도 말씀 복음은 여호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게 되면은 또 베레아 사람처럼 늘 이 말씀 연구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교 떨어지면 재수 삼수할 수 있고 또 사회 실패하면 또 재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은 한 번 잘못 들어버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잘못 들으면요. 이거는 길이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똑같이 우리는 죽습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 살잖아요. 아파 드러냈고 똑같이 죽어요. 근데 과연 내가 죽더라도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뭐로 죽느냐? 푸토코스 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횡적 정적으로 서 있는 것, 푸토코스를 다나토스로 죽느냐? 내 죄가 장성하여서 죄를 폭로시켜야 장성이 될 거 아니에요.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느냐? 그 다나토스 좋은 죽음으로 죽느냐? 똑같이 죽지만은 아폴루미, 그 다음에 아포드레스고 내 죽음 속에서 이 페레스 가난, 이 상대적 가난, 내가 당자처럼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들하고 막 싸우고 내가 조금 더 먹으려 한 숟갈 더 먹으려고 그 벌레들처럼 꾸들꾸들 그 재래식 화장실 가면 막 똥 더 먹으려고 하는 거 전부 역사 그렇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이게 교만해지겠냐고요. 제가요 이 말씀을 알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치는 거 이렇게 제발 좀 날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삼촌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래요. 부득불 얘기한대요. 저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 이 얘기요. 나 하나 깨닫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 계속 그냥 불을 붙여 내 마음의 중심에 불을 붙이라고 말씀 증거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부득불 얘기한대. 부족하나마 얘기해봤자 못 알아보니까 누가 이걸 알아먹겠냐고요. 그냥 하나님 백성을 알아먹기 때문에 듣거나 말거나 듣든지 안 듣든지를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페레스 가난을 위해서 바로 네크로스로 죽느냐 딱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으면은 슬기는 다스처녀 또 어리석은 다스처녀로 죽게 되면은 뭐예요? 바로 그 네크로스로 죽는 거야.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이는 설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나토스나 네크로스나 그렇게 죽음이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호코스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아니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고 평가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한데 있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알 바가 없습니다. 원하건대 오늘 말씀처럼 늘 가정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커니즘을 저희 이 신령 속에 잘 박힌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